자, 오늘 이사야 62장부터 말씀을 우리 은송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환영하러 가실래요? 아니면 잠시 좀 피하실래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르치던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기쁠까 무서울까?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집사님, 보기를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보통 이해가 잘 안 됐죠. 보기를 하나 더 달라고. 무슨 복이 하니까요. 아주 무서울까? 이걸 하나 더 물으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쁠까 무서울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아주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말입니다. 보기를 하나 더 달라는 거는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뻤을까? 또 가야 하나? 억지로라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것이 큰 즐거움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는 참 어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거 겪어야 하는 거 참 많은데 그 대부분들이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노라면 그 기쁨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1년 12달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이런저런 아픔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들을 어쨌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하튼 몇 가지를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68편에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짓는 거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구절이 레위기 23장에 있는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막요? 나뭇가지하고 풀을 모아가지고 임시 처소 만드는 거요? 제일 끝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초막절을 잘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명령 수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뻐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거의 명령 수준입니다. 여러분,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하라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즐거워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즐거워요? 사람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즐거워하라는 거는요, 먹고 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조로 아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즐거워하라, 먹고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명령을 안 들었어요. 신명기 12장 말씀 인용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만한 충분한 복을 다 주시고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효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건이 정도 한번 봅시다. 도건이가요, 뭘 잘해가 부모에게 효도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돈을 벌어와야 돼요? 뭘 해요? 그냥 엄마 아빠 쳐다보고 한 번씩 빵긋빵긋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웃기만 해줘도 좋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 뒤에 방에 앉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밤인 모양인데요. 이쪽 유리창 너머에서 하나 달락하니까 덜렁화가 줘요. 근데 엄마가 거기 말고 저리 문으로 나가서 주락하니까 집어넣고 뒤로 가쁘던데요. 아니, 그게 미워요? 여러분, 제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한번 보고 쳐다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아는 척만 해줘도 그게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요, 기막히는 구절이 있는데 전에는 제가 이 구절 소개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거 유월절을 즐겁게 지내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유월절을 즐겁게 지내도록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시는데 그 항목 속에 포도주가 들어있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독주까지 들어있어요. 여러분, 술이 사람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제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 남자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요, 모처럼 나왔으니까 얘들아 오늘 자 신나게 놀다가 가자 하고 선생님이 놀자 아무리 해도요 애들이 안 놀아요. 근데 저쪽 건너편에 옆반에는요 실이 났어요. 저쪽 동네는 저렇게 신나게 노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놀자 하는데도 왜 애들이 안 놉니까? 그 선생님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잠시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됩니다. 잠시 자리 좀 비켜줬다가 돌아와 보면요 잘 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몰래 감춰왔던 거 홀짝홀짝 한 잔씩 하고 나면요 그렇게 잘 놀아요. 근데 선생님이 딱 앉아가 야 놀자 암만 놀자 해도 안 놀아요. 정신이 맨송맨송.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술이라는 것이 참 묘한 힘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1조를 세 종류를 하거든요. 11조를 세 종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종류는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종류는 따로 좀 떼놨다가 이런 유월절을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12조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12조를 드렸고요. 다른 말 하면 그건 11조입니다. 그 갖고요 사라고 하는데 독주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구절 보면 성경 엄청 좋아할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잘 아시고 부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신하나 종이 되어서 그 앞에서 굽실굽실 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면요, 좀 그야말로 맨발로 뛰어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첫째로요, 이 구원의 날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본문의 배경은요 저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시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전체를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이사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내다보면서 제발 돌아서라,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진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참 외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왕도 안 듣고 백성도 안 들어요. 그런 시절에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먼 훗날 포로가 된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그때를 예상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군데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60장에서 62장의 내용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1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은 어떤 성경은 이것을 구원자라고 번역합니다. 너의 구원자가 바로 도착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상급이라는 것은 승리하여 얻은 것이고요. 보응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리키는데 이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얻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급과 보응은 사실은 포로에서 구출하여 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뿐입니다. 포로로 있을 때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그들이 포로로 가기 훨씬 이전에도 그들의 삶의 근거는 사실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부모,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돈이나 권력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희망과 구원자는 사실은 하나님 뿐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고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걸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쨌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온다라는 예언입니다. 이건 비유컨대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손을 높이 들고 그야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왔던 그 장면의 재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는 그 행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거꾸로 가서 미안합니다만 10절 한번 보시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환영 행사를 위함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입니다. 높은 산은 깎고 계곡은 메워서 고속도로를 닦으라고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에 돌이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치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닦인 도로에 물 청소하는 거, 대구도 가끔 그런 거 보이니까 낯설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정말 넓은 도로, 그게 왕복 10차인가 12차선인가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포항 들어가셔서 제철로 가는 큰 길요. 그 큰 길에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물 청소를 하더라고요. 지금 봤으면 별로 안 놀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 넓은 도로에 어떻게 물 청소를 하냐.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들은 답변은요, 회장님이 오신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 회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무시무시한 회장님이 오신다고요. 그 넓은 도로에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물 청소를 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거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까 느낌이 정말 이상했는데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정말 우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영국 여왕의 마차가 행진을 하는데요. 앞뒤에 기병대가 따라 움직입니다. 말탄 병사들이요 폼 잡게 지나가는데요. 그 뒤를 따라가는 차가 한 대 있어요.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말똥 치우는 차요. 아, 말이 뭐 압니까? 도로인지 뭔지 압니까만은 그냥 다 폼나게 행렬지어 가는데요. 가다가 말이 말똥을 군데군데 싸놓는단 말이에요. 똘똘 굴러요. 그걸요, 청소차가 따라가면서 그걸 싹 치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시는데 길을 쫙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돌 하나 없도록 싹 치우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왕처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돌아오십니다. 그분을 따라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석방되어 돌아오는 패잔병이죠. 이거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영 다릅니다. 10절 끝에 보면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으란 이야기입니다. 깃발을 든다는 것은 뭐 행진의 시작을 말하고 행진의 선두를 말하는 거죠. 깃발은 항상 선두에 가기 마련입니다. 단체로 여행 갈 때 앞에다가 길을 하나 세우고 가는 이유는요. 일행이 대열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혹시 길을 잃었다 아니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깃발을 들고 돌아오라는 것은요. 뒷내용까지 연결해 보면 만민을 위한 인도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고 말썽 부렸다가 저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겨우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민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나라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의 깃발이 됩니다. 단순히 포로에서 노연한 패잔병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귀한 신분이 되겠어요. 12절에서요. 이들의 이름과 신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름과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4개나 등장합니다. 우선 거룩한 백성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다음번 공부할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설명 안 하고 건너갈까 생각 중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얘기가 너무너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성경이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썼을까 싶을 정도로요. 정말 거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정도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과분한 이름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물이요? 거룩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사람들 눈에는 그러할지 몰라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이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아무리 종이고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는데요, 누가 그걸 종이고 노예라고 시비를 걸겠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찾은 바 된 자, 이 표현이 있죠.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 것 같습니다. 99마리 양 다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목자가.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버리지 아니한 성읍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전쟁 이야기 보면요, 버린 성읍, 버리지 아니한 성읍 이런 게 더러 나오죠. 여러분, 적군에게 포위가 돼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구원부대가 도착해서 적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게 버리지 아니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62장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여러 나오는데, 특별히 그 앞쪽에 4절에 보시면 한때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였고 황무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 전 설교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백성이라, 이런 뜻입니다. 얕은 온통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 고백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것은요,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긴 하지만, 동시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반대로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왜냐? 유다가 망하던 날에요, 싸움을 말리는 시누이 같은 짓을 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것이 저 구약 성경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요, 형제이면서도 이스라엘의 환난 날에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뻐하고 도망하는 자를 잡아다 주고 숨어있는 자를 밀고 하는 잘못을 에돔이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고 오십니다. 복장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에서 오신다 그러죠. 에돔의 본뜻은 불다입니다. 보스라에서 오신다 그러죠. 보스라는요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포도 빛깔이 눈에 보입니다. 복장만 붉은 것이 아니라 배경조차 에돔이나 보스라 붉은 옷 전부 붉은색입니다. 왜 이렇게 붉을까요? 3절을 한번 보셔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느니라. 쉬운 말로 하면요,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선혈이 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를 밟는데 왜 피가 튀나요? 여기 말하는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단순한 포도추수가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6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에돔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밟듯이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에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설명하기 좋은 의미, 에돔이 불타는 뜻이니까요. 에돔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민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칠갑을 한 채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백성의 구원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많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이지만 포도는 큰 포도주 틀에서 밟으니 피가 흘러서 큰 호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호수의 크기가요, 당시 유다 전 국토만한 호수가 생겨납니다. 깊이는 말의 키만큼, 그 피가 차서 말굴리에 닿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말의 키만큼 깊은 피의 호수가 유다 전체만한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4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날과 구속할 해는 같은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면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런 얘기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배 없이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차 이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란 얘기죠.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8.15 해방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날 한국인의 태도와 일본인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바로 이런 모습이 전개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양면성이 있음을 알고 우리 인생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사느냐 이것보다가는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요, 길어야요 100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은요, 영원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최후의 심판날에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른 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5절도 한번 봐주세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못했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 없으니 전적으로 내 힘으로 이걸 다 이 일을 다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도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계획하시고 단독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와 상의한 것도 아니요,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딸린 일입니다. 이걸 다 바꿔서 표현하면요, 그만큼 확실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마음이 변하시거나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확실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은요, 구원자신가요? 심판자신가요?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은, 혹시 하나님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잘못하면 얻어 터질까봐 그렇게 걱정되고 조심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곁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이거 먼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면요, 먼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이 참 무거워요. 또 우리가 맡은 일도 보면요,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고, 이런 두려움과 걱정스러움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집사람이 똥딴지같이 물어요. 여보, 당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야? 대답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쯤 왔을 때 저한테 물었으니까요. 대답하려면 얘기가 상당히 깁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가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
가진 거요?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고백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